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Book of Mark, chapter 11, verse 20 through 33.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성전보다 큰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물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산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수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지순례팀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가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바로 뒤에 보면 황금돔 사원이라는 곳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함께 이곳에서 제자들과 방문하시고 예배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바로 사진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두 성전이 모두 무너져 있고 바로 뒤에 보이는 황금돔 사원,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원이 들어설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자지러질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상스러운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의 사원이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 조롱 섞인 말을 하였죠.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냐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너희가 내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바로 성전으로 세워질 거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개념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보다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 성전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뭘까요? 제목에서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힘차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성전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다음 날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셨다가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바싹 말라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어제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잎만 무성했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셨고, 다음 날 지나가면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뿌리째 바싹 말라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행위가 가득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겉은 화려한데 막상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정말로 저주받은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상징적 행위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어제 한 일이 무슨 권위로 한 것이냐,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어제 난동을 피운 것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당신이 한 짓을 향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시켜서 한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그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지금 강도 떼들이 득실득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공감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수긍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반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네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을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두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었죠. 당신이 뭔데 어제와 같은 짓을 했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처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이곳을 이렇게 난동을 피우며 난리를 피웁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에게 일을 시켰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의 권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것인지를 보인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지금 뉘앙스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피하셨죠. 나의 이 행위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을 피하시고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세례 요한을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을 너희는 인정하느냐? 그들은 이 땅을 향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이제 대답하는 것을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넘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방금 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아니 이 본문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좀 많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믿음의 기도와 관련된 구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물론 그런 뉘앙스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다면서 이 산을 옮겨달라고.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안 옮겨줄 줄 알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이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들은 그냥 일반적 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치들이 돈을 바꾸고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자찬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있는 이 산도 평평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산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우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너무나 귀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곳에 이 처소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과 나의 상식으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두가 잠잠해야 됩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주마다 그리고 특별히 매일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찬양이나 좀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고백에 순종하는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